네잎 크로바를 찾아보신 경험이 있으시지요? 크로바를 이제 찾으려고 우리가 가면은 그 네잎 크로바를 한참 찾다가 어떤 때는 찾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네잎 크로바를 찾지 못합니다. 네잎 크로바의 꽃말이 뭔 줄 아십니까? 행운입니다. 행운. 어쩌다 올 수도 있고 오지 않을 수도 있는 이 단어 행운. 근데 이 네잎 크로바를 찾다가 새잎 달린 크로바를 우리는 다 밟아버리며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네잎 크로바가 많기보다는 네잎 크로바는 거의 없기 때문에 그 네잎 크로바를 찾으려고 새잎 크로바를 다 밟아 뭉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새잎 크로바의 꽃말이 뭔 줄 아십니까? 행복입니다. 행복.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행운을 찾기 위해서 행복을 짓밟아 버린다 이거지요. 다시 말하면 행복은 멀리 있지 아니하고 아주 가까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럼 여러분 행복이 뭘까요? 오늘 모세는 죽기 한 달 전쯤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을 같이 볼까요? 시작.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 자신에게 죽기 전에 자신에게 모세는 이야기합니다. 모세야, 너는 행복한 사람이야.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 불러 모아놓고 너희들은 행복한 사람이야 라고 말하고 있는 환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복할 수 없는 환경입니다. 모세가 40년 동안 광야에 죽을 고생을 많이 했는데 무엇 때문에 40년 동안 고생했습니까? 어디가 들어가는 게 목적이에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었습니다. 그게 목표였고요. 근데 지금 모세는 하나님 앞에 한번 실수해가지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면 40년 동안 죽을 고생해가지고 가나안 땅도 못 들어가는 모세가 무슨 행복한 사람입니까? 모세는 40년 광야에 있을 때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요즘처럼 덥고 짜증나면 툭하면 모세에게 짱돌 들고 다가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야 이놈 모세야, 덥다. 배고프면 말합니다. 야 이놈 모세야, 배고프다. 홍수가 나면은 홍수가 났다고 모세에게 짱돌 들고 와가지고 야 이놈 모세야, 배고프면 모세야, 또 아파도 모세야, 힘들어도 모세야. 아니 그래서 모세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제가 이 백성을 낳았습니까? 내가 낳은 거 아니잖아요. 이랬던 모세예요. 40년 동안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그렇게 40년 동안 고생했으면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해줘야 되는데 가나안 땅도 들어가지 못하고 힘들고 어렵게 산 40년의 여정이 무슨 행복한 삶이었냐 말이에요.
신명기 8장 15절에서 40년 동안의 광야를 이렇게 말합니다. 너를 인도하여 그 광대하고 위험한 광야 곧 불뱀과 전갈이 있고 물이 없는 건조한 땅을 지나게 하셨으며, 이게 바로 광야였습니다.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 광야였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의 40년 광야 생활은 행복한 날이기보다는 고단한 날이에요. 힘든 여정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여정들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분은 50년 살고 어떤 분은 60년, 70년, 80년을 살아왔습니다. 한번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런데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 자신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야 너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아니, 행복하지 않다니까요. 지내놓고 보니까 너무너무 힘든 세월이었다니까요. 아니, 40년 동안 죽도록 하나님이 부르잡수고 약속의 땅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데 모세가 지금 무슨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그러면은 모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라고 말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오늘 29절 말씀에서 이스라엘아 너는 행복한 사람이다 하면서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은 여호와의 구원을 이와 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첫 번째로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두 번째로는 그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는데 어떤 방패가 된다고 말씀합니까? 돕는 방패가 되시겠대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나의 돕는 방패가 되기 때문에 너는 행복한 사람이고, 세 번째 행복의 근거가 어디 있다고 말합니까? 그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신다고요? 영광의 칼이 되어 주신다. 자, 여러분 한번 저를 보세요. 세 가지를 우리 한번 세봅시다. 첫 번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복한 이유 뭡니까? 너와 같이 구원을 받은 백성이 없다. 두 번째로는 하나님이 나의 뭐가 되어주신다? 방패인데 무슨 방패? 돕는 방패가 되어주신다. 세 번째는요, 영광의 칼이 돼가지고 싸워주실 거라는 말이지요. 우리 한번 가만히 생각을 해봅시다. 행복이란 무엇인가? 오늘 모세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는 말이에요. 소유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럼 뭡니까? 행복이 뭐예요? 행복은 예수입니다. 예수 안에 있을 때에,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면 나는 세 가지 복을 받아요. 첫 번째 복이 무슨 복을 받습니까? 구원의 복을 받지요. 두 번째 복이 뭐가 있습니까? 나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고, 세 번째로는 우리 주님이 영광의 칼이 돼가지고 싸워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 370장에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이 찬양을 하잖아요. 주 안에 있는 사람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그 다음에 주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에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 예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기, 또 내 영광의 칼이 돼가지고 싸워주시니까 첫날에 한숨 변하여 뭐가 되고, 내 기도가 되고, 내 슬픔이 바뀌어가지고 노래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바로 누구에게 있다? 우리 주님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이렇게 모세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모세는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죽도록 고생만 했어요. 고생하고 약속의 땅에도 못 들어가요. 툭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달려와 가지고 야 이놈 모세야 그러면서 돌로 치료했던 적이 한두 번입니까? 그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서 묵묵히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거 오직 이 한 가지를 생각하며 견뎌왔는데, 하나님도 너무하시지. 한 번 실수했다고 하나님 너무한 거 아니에요? 한 번 실수했다고 아니 좀 들여보내주시지. 40년 동안 고생했으면 들여보내야 주셔야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가만히 40년 여정을 생각해보며 이제 죽기 한 달 전쯤이니까 이 말씀을 전하면서 자신의 모든 광야 여정을 되돌아보니까 나는 참 행복한 사람이다,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 한번 생각해 볼까요? 모세가 첫 번째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나오기 전에 어디 살았지요? 애굽에 살았습니다. 신분이 뭐였지요? 노예 종살이 했습니다. 여러분, 종살이 하면서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요. 노예 종살이로 살았으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근데 그렇게 애굽에서 노예로 있었던 저들을 하나님이 끄집어내셨지요.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낮에는 구름기둥을 보고 밤에는 불기둥을 보고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를 먹고 메추라기를 먹으면서 야 이제 우리 자유인이다, 그렇게 살아가는 게 나아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게 나아요? 선택은 여러분이 해보세요. 나는 아직도 세상 속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세상의 노예가 되고 종이 돼가지고 자유 없이, 주님 없이, 예배 없이 살아가는 삶이 더 낫다고 하면은 여러분 가세요. 그리 얼마든지 가세요. 우리 주님이 야 내가 가냐 섭섭하다 안 하세요. 안 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구원받아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기쁨을 얻게 되고 주님 앞에 기도하는데, 주님 그러면은요 내 안에 있는 큰 기쁨, 뭔가 알 수 없는 즐거움, 행복이 강물처럼 밀려오는 이 기쁨을 누린다고 하면은 그 사람이 가진 것 없고 비록 육신은 연약하고 어려워도 그 사람이 가장 행복자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유, 하나님이 너의 방패가 되시는데 어떤 방패가 되어진다고요? 돕는 방패가 되신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40년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도와주셨습니까? 애굽에서 나올 때부터 10가지 재앙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었죠. 그리고 홍해 앞에 섰습니다. 앞이 가로막혔어요. 이 양옆으로는 절벽입니다. 갇혔어요. 뒤에 애굽의 병사들이 쫓아옵니다. 이때에 하나님께서 돕는 방패가 돼가지고 막아주시잖아요. 하나님이 막아주시니까 애굽의 병사들이 가까이 하지 못하여서 하나님이 막아주시는 방패가 되어주시니까 애굽 사람들이 바로왕이 이스라엘 백성들 머리털 하나 건드리지 못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방패로, 돕는 방패로 믿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우리의 삶이 조금 힘들고 어려워도요
우리 장로님에게 더위에 고생 많이 하셨죠? 그랬더니 참 고생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이해가 가요. 네. 한낮에 많이 덥고 힘들잖아요. 근데 그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주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어주시면은요, 나는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노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왜요? 주님이 돕는 방패가 되신다 그러잖아요. 여러분,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좋은 환경, 좋은 차, 풍성한 물질, 건강, 행복의 조건 되지요. 그러나 그게 전부인 것, 전부가 아닌 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잖아요. 행복순위 하면은 빠지지 않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에는 행복순위 1위가 어디냐면은요, 가난한 우리 아시아의 부탄이라고 하는 나라. 부탄 아십니까? 방글라데시, 이런 나라들이 주로 행복순위 1위였어요.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당신 행복하십니까? 그러면은 100명 중에 95명이 나는 행복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우리나라가 3만 불이 넘었지요. 국민 1인당 소득이 3만 불이 넘었습니다. 그러면은 3만 불이면은 1년에 얼마입니까? 3,900만 원, 한 4천만 원 되어지지요. 우리 최 장로님 세 식구지요. 지금 둘 출가했고, 셋이 벌면은 얼마를 벌어야 됩니까? 4천만 원씩. 1억 2천 봅니까? 1억 2천. 아니 1억 2천이나 1년에 버는데 행복하지 않으십니까? 5인 가족이면은 5, 4, 22억을 벌어야 돼요. 이게 우리나라의 국민 소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100명 중에 몇 명이나 행복하다고 할 것 같습니까? 우리나라 사람들은 100명 중에 5명 정도가 행복하다고 말하고 대부분은 다 불행하다고 말한답니다. 그러니까 행복 지수가 환경이나 가진 것, 건강, 역량 이런 것에 전부 달려있는 건 아니라는 말이지요. 그럼 행복은 어디 달려 있습니까? 내 마음에 달려 있다는 거지요. 행복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삶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바뀌어야만이 행복이 달라 보인다는 겁니다. 가진 것 소유에 아니면은 육신의 연약함, 이것이 행복의 기준이라고 하면은 우리가 제가 가끔 설명하고 있는 그 송령이신 하늘나라로 가셨죠. 몇 년 전에 63년에 태어났습니다. 이분이 태어날 때에 9달 만에 태어났는데 의사가 그 아이를 꺼낼 때에 집게로 잘못 이렇게 했나 봐요. 근데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그 뇌성마비가 돼버린 거예요. 목도 가누지 못하고요, 말도 못합니다. 엄마가 다행히 예수를 믿어요. 엄마가 아이를 위해 기도합니다. 아이는요, 아버지는 술 먹고 내다 던져버리라고. 가끔은 던져버리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 속에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몸도 제대로 가누지 못하고 말도 제대로 못하는데, 그렇게 살아다가 16살쯤에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성전에 엎드려 기도하는데요, 갑자기 밝은 빛이 자기에게 다가오더니 하늘로부터 뭔가 두루마리 같은 것들이 내려오더니 거기에 글이 쓰여 있대요. 너 나 사랑하느냐? 너 나 믿을 수 있느냐? 이거요. 그래서 고백했답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
그 해의 가을인가 부흥회를 하는데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고 엎드려 기도하다가요 하나님의 불을 받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불 받았다 그래서 전부가 아니잖아요. 여전히 삶의 고단함과 어려움 있습니다. 살고 있던 집을 비워줘야 되고 다른 곳으로 이사를 하게 되니까 가까이에 살던 그래도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 기도하고 내가 예배당에 가면은 나를 휠체어에 이렇게 해가지고 데리고 가던 언니가 있었는데 그 언니와도 헤어져야 합니다. 교회도 멀어져요. 여러분, 장애인들이 교회 가가지고 성도들을 사귀기란 쉽지 않잖아요. 이런 어려움 가운데 있으니까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친구 언니마저 나에게서 빼앗아 가시고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게 울부짖는데 어느 날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더니 받아 써라 그러더랍니다. 그래서 받아 쓰기 시작한 거예요. 받아 쓰기 시작할 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 가진 재물 없어도, 남이 가진 지식 없어도, 나 남에게 있는 건강 있지 않아도, 나 남이 없는 거 있으니 나 남이 못 본 것을 보았고, 나 남이 듣지 못한 음성 들었고, 나 남이 받지 못한 사랑 받았고, 나 남이 모르는 것 깨달았네. 그리고 하나님이,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가진 것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남이 없는 것 같게 하셨네. 이렇게 쓰라 그러더래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송명희 씨는 하나님께 그랬대요. 하나님 뭐가 공평합니까? 하나님 공평하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계속해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써라 그러더래요. 하나님 저 못 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내게 공평하신 하나님입니까? 근데 결국에는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쓰잖아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찬송시가 거기서 나온 거예요. 송명희 씨처럼 가진 것 없지요. 육신이 연약하지요. 삶은 고단하지요. 배운 것 없지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보면은 이분에게는 아무것도 없는 상황이라는 말이에요. 근데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분이 예수 믿었습니까? 예수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된 것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이분은 모세가 말한 첫 번째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자가 누구냐 하는 게 해당되지요. 여러분에게 물어봅시다. 여러분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 되었습니까?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한 사람 맞습니까? 아마 어거지로 막 목사님이 막 꿰가지고 가시네. 이러지 말고요. 예. 아니 한번 점검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많이 가졌고 아무리 많은 것들을 누리는 삶을 살아도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어딘지를 우리는 알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하고 가진 것 없고 힘들게 살아도 정말 어렵게 살아도 그래도 내 안에 주님이 계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사랑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첫 번째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너와 같이 구원을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기에 해당된 것 맞지요? 네. 그렇다고 하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인 거 맞습니다. 제가 여러분 자주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죽어가는 천국이 세 가지 천국이 있는데 첫 번째 죽으면은 예수만 믿으면은 개나 소나 다 가는 천국 있잖아요. 낙원. 예.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옆에서 주여 당신의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고 딱 그 순간에 아무것도 한 일이 없는데 예수 믿었던 이 사람이 가는 천국, 낙원. 근데 두 번째 천국인 바로 천년왕국에는 예수님이 공중에 재림하실 때에 공중의 재림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질 때에 한 사람은 들림받는데 한 사람은 들림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두 사람이 맷돌을 갈다가 한 사람은 올라가고 한 사람은 남는다는 말이에요. 이 천국이 어디냐면요,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우리 주님의 정결한 신부가 돼가지고 들어가는 두 번째 천국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대충 믿는 사람들은 주님이 부활하실 때, 아니 호령과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재림하실 때에 그때 들림받지 못할 성도들도 있을 거라는 말이에요. 우리는 바로 이 천년왕국을 기대하고 우리가 이곳이 우리의 목표가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마지막 백보자 심판대 앞에 설 때에 두 번째 심판대 앞에 서는데 그때에 들어갈 바로 새하늘과 새 땅을, 이것은 프리패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분명히 우리에게 예수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돼가지고 내 안에 주님이 계심으로 내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에 내가 공중에 올라갈 수 있는 이 사람, 내가 구원받았다고 하면 이 사람은 가장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에게 너는 행복자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대인들은 돈과 재물을 방패로 삼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돈이 많으면 방패가 큰 방패, 견고한 방패, 돈이 적으면 방패가 사라지기도 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 많아요. 어떤 사람은 권력을 방패 삼아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권불 10년, 우리 장장로님 자주 하시는 권불 10년, 화무 11홍, 맞아요. 아무리 권세가 오래가도요, 우리나라는 기껏해야 5년짜리예요. 5년짜리. 예? 사람들에게 못된 짓을 하고 그래도요 5년이면 끝나요. 5년이면 5년 언제 끝나나 그렇지요. 지금 대통령을 바라보면서 대다수는 아니지만은 뭐 여론조사에 나오면은 거의 한 60% 정도가 대통령 못한다 이러고 있잖아요. 예? 아무리 대통령이 꼴 보기 싫고 참 못하고 그래도요, 여러분 길어도요 5년짜리라니까요. 5년짜리 5년 끝나면은요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예. 그러니까 권력을 방패 삼아 가지고 못된 짓 하고 그러면은요 하나님이 선악간에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예? 참 우리나라 백성들이 복도 없지요. 어? 복도 없어. 대통령 복이 없어. 그러니까 백성들이 자기들이 뽑아놓으니까 말도 못하고. 자, 하나님을 방패로 삼지 아니하고 물질을 방패로 삼은 사람들, 물질이 없어지면 어떡합니까? 힘이 없잖아요. 방패가 사라지니까 죽을 것처럼 하잖아요. 권력을 방패 삼던 사람들이 권력이 떨어지면 어떡합니까?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은 무엇을 방패로 삼아 살아가십니까? 하나님이 방패 맞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방패 맞습니까?
우리 주님이 나의 방패가 되시면은요, 조금 가진 것 없어도 괜찮아. 권력 없어도 괜찮아. 그리고 욕심이 좀 연약해도 괜찮아요. 왜요? 주님이 방패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좀 먼저 가는 것과 늦게 간다는 거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여러분 먼저 가면 어떡합니까? 하나님의 나라 가잖아요. 천국에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별 걱정 아니라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주님이 방패가 되시느냐, 아니면은 세상의 물질이냐 권력이냐, 아니면 세상 것들을 방패로 삼아가느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는 좀 가지고 세상의 방패가 좋으면 좀 뽐내기도 하고 으스대기도 하지만은요, 저거 별거 아니라는 말이에요. 제가 목요일마다 설교학교 가잖아요. 가면은 강사 목사님들이 한결같이 이야기를 해요. 세상에 우리 한국교회 대형교회 목회자들 가만히 보세요. 제가 그분들을 비판하려는 건 아닙니다. 물론 잘하는 분들 많이 계세요. 근데 어쩌다가 몇 사람들 때문에 그분들이 뭘 방패로 삼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방패가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물질이 방패가 되어지고요. 이찬수 목사님이 이런 말을 하십니다. 자기는 그 대형교회 목사님들 가운데서 성도들의 헌금을 물 쓰듯이 갖다가 퍼주는 목사들을 보면 한편으로는 부럽기도 하대. 왜냐? 그리고 정치하잖아요. 정치예요. 근데 이거는요, 부러운 게 아닙니다. 성도들의 헌금을 갖다가 정치하면서 수억씩 뿌려대는 인간들요 많아요. 하나님 뭐라 그러시겠습니까? 자기 주머니 털어가지고 정치하면은요 괜찮아요. 자기 사재 털어서 하면은 얼마든지 해도 괜찮아요. 근데 성도들을 위해서는요 밥 한 끼 안 사주고요, 세상에 정치하러 다니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밥 사주고 돈 뿌리고, 이런 목사들도 많아요. 그는 세상에 목사들이, 그런데 세상에 정치인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한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 짓 하지 말아야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에 세상에 교회 크다고 가난하고 연약하고 또 개척교회 목사님들 무시하고 깔보고 함부로 하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면은요 큰 교회 목사나 작은 교회 목사나 다 같이 하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맡겨주신 그 달란트가, 큰 교회 목사들은 5달란트일지 몰라요. 그러면은 많이 맡겼으면 어떡합니까? 많이 찾겠지요. 작게 맡겼으면 작게 찾는데 상급은 똑같다는 거예요. 오히려 죄질 수 있는 확률이요, 대형교회 목회자들이 훨씬 더 죄를 지을 수 있는 확률이 많잖아요. 여러분은 무엇을 방패로 삼으며 살고 계십니까? 예수님 방패 맞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행복자입니다. 첫 번째로 행복한 사람의 조건이 뭐예요? 너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 받았느냐? 이게 첫 번째 행복의 조건이고, 두 번째 조건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방패로 삼아 살아가느냐, 아니면은 세상 것을 방패로 삼아 살아가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진다 그랬죠.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영광의 뭐가 되어 주신다? 칼이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칼 갖고 뭐합니까? 싸우는 거지요.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서 영광 가운데 싸워주실 거라는 말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동안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저들의 힘과 능력으로 살았습니까? 구원받았지요. 구원받아 가지고 하나님이 방패가 되어 주시는데 돕는 방패가 되어 주세요. 물이 없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돕는 방패로 찾아오셔 가지고 반석에서 물 주셨습니다. 배고픕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셔서 먹게 하셨죠. 고기 먹고 싶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돕는 방패가 돼가지고 하나님이 만나를 메추라기를 내려주셨지요. 그리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잖아요. 세 번째가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돼가지고 싸워주시는데, 자,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아말렉이 쳐들어왔습니다. 르비딤에서 아말렉과 싸울 때에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겨요. 왜 모세가 손을 들면은 이스라엘이 이길까요? 하나님이 뭐가 돼서 싸워주세요? 영광의 칼이 돼가지고 싸워주시니까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싸워주지 아니하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행복한 사람인 이유 세 가지 명확해졌지요. 난 구원 받았습니까?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돕는 방패 맞습니까? 영광의 칼이 되어서 싸워주신 거 맞습니까? 그렇다고 하면은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행복한 사람입니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행복에 대한 관점이 바뀌지 아니하면은요, 세상의 것들, 가진 것들, 이것들이 작아질 때 나의 행복도 점점 줄어듭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나를 돕는 방패가 되시고 영광의 칼이 되어 나를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분명히 아는 믿음이 있다고 하면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행복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방패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방패는 누구입니까? 이 질문을 다시 한번 해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은 프레임을 가지고 행복에 대한 관점을 가지고 바라보면은 우리는 결코 행복한 사람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무더위에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을 하지만은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일할 수 있는 즐거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나의 돕는 방패가 되어 주셔서 나를 막아주시고 하나님이 나의 영광의 칼이 되어서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모든 원수 마귀 어둠의 권세들로부터 하나님이 나를 대신에 싸워주실 것을 아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만 있다고 하면은 여러분은 분명히 행복자 맞습니다. 기도합니다.